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참 좋은 계절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가을 하늘은 어쩌면 저렇게 맑고 높고 푸른지요. 우리의 영혼도 더욱 맑아지고 높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날 저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매포가정 여러분들 물질의 복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데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건강의 복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이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짓궂은 질문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물질과 건강 중에 어느 것 하나만 꼭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어느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합창하시네요. 일부 예배 때도 합창하시더라고요. 건강이요. 사실 제가 원고를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 어느 것 하나 꼭 택하여야 된다면 어떤 것 붙잡고 어떤 것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막 질문해야 되는데 다 합창하셨어요. 건강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방이다. 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하기보다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내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이죠. 참 어렵긴 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해요.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생활 습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생활 습관. 모든 일에 지나침이 있으면 안 된답니다. 드시는 것도 지나치게 많이 잡수셔도 안 되고 너무 안 드셔도 안 되고 심지어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독이 된다고 하죠. 적당히 하지만 필요한 것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쉬시고 또 잘 운동하시고 이게 건강한 생활 습관이겠죠. 두 번째는 우리의 몸, 신체만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밝은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이 좋겠죠. 급한 마음으로 조바심 내기보다는 여유로운 마음이 좋습니다. 옹졸한 마음보다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이 훨씬 좋겠죠. 세 번째는 자기 몸이 내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기를 뭔가 약하면 미리 경고를 해준답니다. 몸 여기가 약해졌구나 경고해주는 그 몸 이상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몸에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둔감하십니까? 어느 때는 민감한 것 같기도 하고 늘 둔감해 보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늘 강건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세심하게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강건함. 육신을 건강하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찬송처럼 세상은 점점 더 험해지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 우리는 자꾸 둔감해집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부터도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설교 준비를 덜 하게 돼요. 우리들이 많이 지금 지쳐있고 힘드니까 힘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에 관심하듯이 영적인 건강에 관심을 갖고 살면 좋을 텐데 우리가 육신에 작은 질병이 있으면 깜짝하고 놀라듯이 영적인 작은 질병에 우리가 놀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강건해지려고 애써야 될 텐데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자꾸 무관심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질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쳐내려고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첫 설교도 이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도 이 설교입니다.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4장 펼쳐놓고 있는데 앞에 3장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1절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2절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8절 말씀 멋있습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장을 보니까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에는 중간에 왜냐하면을 꼭 함께 넣으시면 좋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때가 찼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회개하라 가로 안에 왜냐하면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때가 찼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때 그 장소 그 시간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막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 회개하여라. 회개는 그만큼 결정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은혜의 첫걸음이고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천국,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지 영적인 치유도 얻고 회복의 역사도 경험하고 삶이 온전해지는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꼭 해야 되는 것,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의미부터 한번 짧게 알아볼게요.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돌아서다, 돌이키다, 정반대로 방향을 틀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자로 회개는 간단하죠.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깨달아 뉘우치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삶을 고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서 있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는 찬송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는 것. 사고방식이나 생각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지금까지의 삶으로부터 방향 전환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하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돌이킨다, 방향 전환한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회개를 설명해 볼게요. 탕자 이야기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 욕심을 쫓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 속에 들어갔던 탕자. 그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 다 허비했죠. 그 아들이 먼저 후회를 합니다. 아버지 집이 좋았었는데 이건 후회입니다. 여기까지는 후회라면 이제 회개는 방향을 바꾸어서 방향 전환을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정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는 게 회개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단순한 방향전환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고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는 것이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약간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아주 완전하게 달라지는 게 회개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의 외침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회개하여라. 가끔 귀 기울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회개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될까? 항상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런 마음의 생각을 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회개가 뭔지 알겠고 저도 회개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늘 죄인입니까? 예수 열심히 믿으면서 바르게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죄인입니까? 항상 죄인입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랑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훈련 같이 받으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그래서 직장에 나가기 전에 아침에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맨날 똑같은 회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제가 손 꼭 잡아줬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죄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항상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규칙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거나 남을 해하거나 이렇게 범법자를 죄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아주 흥미로워요. 어긋나는 게 죄입니다. 어긋나는 게.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원죄지요?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죄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어긋나고, 하나님과의 약속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그것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죄로 보면 남을 괴롭히는 것 당연히 죄지요.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남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것 죄가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남의 물건 빼앗는 것 당연히 죄가 되죠. 성경의 죄는 내 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간단히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그저 범법,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는 범법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 당연히 죄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더 엄격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마음 먹은 것도 죄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날마다 언제나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회개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탁 하고 생각났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교회 안에서 늘 울려 퍼지던 찬양이 있어요. 짧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게 뭐냐면 큰 회개입니다.
이거를 회심이라고도 얘기하고 거듭났다고 얘기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돌아서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발걸음은 뒤돌아서게 됩니다. 때로 흔들려요. 때로는 비틀거립니다. 때로는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뒤돌아서지 않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날마다 때마다 늘 해야 되는 작은 회개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회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제가 재미있게 기도 설명드릴게요. 기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설명할 때 이 5손가락 기도 얘기하거든요. 자, 손가락을 펴봐라.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엄지, 하나님을 부른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 이거저것 이렇게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꼭 있어야 된다. 그것도 한가운데 있어요. 네 번째 손가락, 간절히 구하는 것 간구해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마지막 5번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아멘하고 마치면 온전한 기도가 된다. 이 기도 훈련이에요. 5손가락.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는 기도가 있어요. 몇째 손가락이요? 4번째 손가락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2번째 손가락, 3번째 손가락을 못해요. 감사를 잘 못합니다. 더더욱이 못하는 게 회개 기도를 잘 못합니다. 건강 얘기하면서 생활 습관이 좋아야 된다 그랬죠? 기도 습관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기도 습관은 2번째 감사 기도, 3번째 회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기뻐 응답 받으시거든요. 2번째, 지속적으로, 지속적이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랬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어두운 죄가 보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오면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 깨달아 알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가을녘에 해바라기가 아주 탐스럽게 피었더라고요. 그처럼 우리는 주님 바라기가 돼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는 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찾는 시간, 나를 깨닫는 시간, 말씀, 찬양, 기도, 예배입니다. 세 번째,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삶으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생활,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8절 말씀에, 3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 함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한테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이렇게 더디 우리에게 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뭘 참으시냐면 모두가 회개에 이를 때까지 참으십니다. 요엘 선지서의 말씀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에 관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모습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것이었거든요. 아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죄악을 거두기도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말씀을 받더니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겨넣으시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새롭게 빚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더 깊은 신앙의 기쁨을 원한다면 더 깊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더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고 싶다면 더욱더 간절함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고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주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회개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